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이 우리 주님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와 여러가지 우리 주님의 그 행복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께서 무한대로 우리에게 그 큰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셨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기도문의 삶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행위화해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때에는 늘 우리의 마음에 빚진 자로서의 그 죄가 남아있음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대로 우리의 마음이 무겁고 때로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심령에 아버지 하나님 짐을 질 때도 있으나 하나님 아버지 그것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로 죄사함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다시 새롭게 해주시는 그 모든 일들을 생각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무한히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으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이방인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귀신에게 제사를 하고 있는지 오직 우리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버지 하나님 판단도 할 수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한 채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이 자기 감정에 즐거워하다가 자기 감정의 제사함을 이루다가 자기 감정에 하나님께 은혜를 잊다가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바라볼 때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단들을 바라볼 때에 먼저 하나님을 깨달은 자로서 너무나 가슴이 답답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주께서 진리 되시며 생명 되시며 길이시라고 말씀하신 이 내용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마음으로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취하여서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그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습관적이 되어져서 아버지께 깊은 감사와 깊은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생각지 못할까봐 아버지 하나님 사역자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염려하며 아버지 나 자신 또한 주님 앞에 경계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그가 받으셨던 그 고난과 지옥과 여러가지 혼란과 아버지 업신여김과 눈흘김과 그 모든 욕설과 아버지 하나님 업신여기는 제외시켰던 그 왕따를 당하였던 우리 주님의 그 신앙생활 그 속에서 우리는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깨닫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이방인의 제사가 아닌 하나님께 드리는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는 밖에는 없는 이 현실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먼저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 진리를 전파하게 하신 하나님 먼저 저 자신이 더욱 아버지 앞에 헌신하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순결하고 오직 한 그 길로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사랑의 교회 아버지께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큰 역사를 따라 아버지 사람들의 눈에는 아무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이 아버지 하나님 소수점 바람도 못한 이 안타까운 심령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한 사람이 아버지의 일꾼으로 아버지 이루어지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변함없는 사랑과 변함없는 우리의 돌보심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주님 앞에 헌신하고 내일까지도 헌신하며 영원히 주님 앞에 헌신할 것을 다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기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고린도 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회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회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회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계속되어지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수박 끝 핥기 식의 성경 이해가 아니라 실질적인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변화된 내 자신이 오직 제사와 헌물과 헌신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들이 되는 것이 성경 창세 이후로 오늘까지 성경이 기록된 목적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주에 사실은 말씀이 결론적인 말씀이 다 증거가 되어졌어요.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하였을 때에 그런적이라고 하는 저 단어 한 가지로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그 다음에 14절부터 22절까지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하고 지난주에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간음하거나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리 하였을 때에 그것은 우상 숭배였었는데 14절에 다시 그런즉 함으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또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하시면서 15절 그 이하에 그 상단에 나와 있었던 우상 숭배가 하단에 나와 있는 우상 숭배가 동일한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드렸고요, 지난주에. 그래서 우상은 무엇이고 우상 숭배는 무엇이냐 하였을 때에 자, 먼저 지혜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이 우상 숭배를 온전히 내가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지혜를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 하였을 때에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떡 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우리 주님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는 최후의 만찬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오늘날은요, 오늘날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성찬식.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결과적으로 결론적으로 꼭 이루어야 되는 주님의 피, 주님의 떡, 살과 피 하였을 때에 결론은 하나님 때우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함께 먹는 걸 말합니다. 함께 먹고 마시다. 이 내용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주님의 피, 주님의 살과 떡 했을 때 이것은 요한복음 6장 53절 이하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사람 안에 거하나니. 그 다음에 이 포도주와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포도주와 그 다음에 떡이 여러분 하늘에서 나오는 게 있고요, 땅에서 나오는 게 있는데 이것은 땅에서 나오는 메리든 보리로 만든 떡이든 빵이든, 그 다음에 포도주, 저 보르도, 프랑스의 보르도나 저 미국의 캘리포니아 그런 데서 나오는 포도주, 이런 땅에서 나오는 그것은 그림자라 그랬어요. 이것은 그냥 그림자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했고,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이것은, 이 포도주와 이 떡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인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타흐레마타라 그래서 타흐레마타. 참 수만 번 이야기를 해도 부족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여 살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 밖에서 살고 있는지, 이것이 이 말씀으로 여러분 판가름이 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이 육신적인 복음이나 전하는 복음이 되어서는 아니 되어짐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입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이라야만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며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에게 공급되어져서 우리가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들로서의 하나님께 참 예배를 할 수 있는 자가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중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완전히 더 이해해야 되는 게, 타흐레마타가 영과 생명이라고 하였을 때 이 영 푸뉴마가 이루어져야만 됩니다. 이 푸뉴마는 언제 우리에게 이루어졌는가 하였을 때에 요한복음 14장 1절 갑시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 사건은? 요한복음 14장 1, 2, 3절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14장 16절 가십시다.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 언제 오십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언제 오십니까? 20절이죠. 요한복음 14장 20절 읽읍시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렇습니다. 자, 그 날에는 언제? 보혜사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면 상태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내가 우리 주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고 너희가 우리 주님 안에 있고 또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기노스코 한 몸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여 살고 계심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말씀해 주시죠. 언제 우리가 육신을 벗어버렸느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가십시다. 너무나 잘 알지만 여러분 또 갑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새 것이 되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가 지체로서 완전한 연합을 이루었을 때에 그때가 우상과 우상의 제물 반대는 뭘까요, 여러분? 그러면 반대. 참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에오스의 자녀, 아들, 다른 말로 아들.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까지 결론 다 내려드렸어요. 오늘은 18절에서 고린도전서 10장 18절에서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다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다 이해하기 위해서 사실은 지난주에 결론 다 내려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또 성경은 구약 성경도 있고요. 또 우리가 성경을 하나하나 다 이해하면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자, 가보십시다. 언제를 가느냐 하면 어디를 가느냐 하면은 성경에서 제사 하면은 언제적부터 제사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다. 언제적부터 제사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가인과 아벨부터 보는 것이 조금 중요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 갑시다. 잠깐만요. 히브리서 10장 가기 전에 가인과 아벨의 그 믿음의 선진들에 대하여서 히브리서 몇 장에 나오는지 잠깐만요. 제가 잠깐 착각을 하였습니다. 예,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으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예, 그래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다 할 때에 꼭 필요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 다음에 5절도 읽어보십시다.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예, 그래서요. 자, 성경에서 제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면 예,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로 우리가 나누어야 되는데
가인은 왜 하나님께 연락이 안 되고 아벨은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렸기에 하나님께 인정이 되어졌는가 할 때에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가인은 믿음이 그러면 없었다라는 것이죠. 아벨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 창세기 4장 1절 갑시다. 창세기 4장 1절.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다. 예, 그랬을 때요 우리가 참 많이 제가 설명을 해드린 것 같은데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그래서 일반 신학에서는 가인은 곡물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목동으로서 양치는 자로서 양으로 제물을 삼아 드려서 가인은 안 받았고 아벨은 하나님이 받았다.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과거에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가인이 농사를 해서 곡물을 드렸던 어떤 것을 드렸던 가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나와지면은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데 가인은 믿음이 없이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도 이 내용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제사는 다른 말로 하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예배당에 오셨죠? 그럼 예배당에 오셔서 뭘 어떻게 하는 게 예배드리는 것일까요, 여러분? 주보지의 예식에 따라서 그냥 시간 보내고 가면은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뭘 어떻게 하는 게 예배 드리는 것입니까, 여러분? 찬송 부르고 기도 드리고 그다음에 말씀 듣고 그 순서는 그래요. 그런데 제사는 다른 말로 예배인데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먼저 믿음이 있어야만 되어집니다. 믿음이. 하나님께 믿음이 있어서 예배하는 것과 믿음 없이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은 여러분 천국과 지옥입니다. 가인은 우리가 성경을 다 살펴보면은 요한 1서에서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 악한 자에게 속했고 그러면은 아벨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여러분? 먼저 선한 하나님께 속한 거죠. 선한 하나님께 속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것만 받는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것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것은 오늘날로 딱 바로 뛰어오면은 하나님의 형상과 글이 가이사의 것이 있었고 하나님의 것이 있었잖아. 그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데우스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였을 때에 이 우상이 뭐냐, 우상 제물이 뭐냐, 이방인의 제사, 이거 다 연결이 되어지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형상과 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아무리 예배를 드렸을지라도 나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 안 되었으므로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가장 큰 급선무가 뭐냐? 나는 믿음이 있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믿느냐? 어떻게 하면은 믿음이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히브리서에 갔더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 나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하였을 때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참 수만 번도 여러분에게도 알려드렸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갑시다.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하나님의 영광 형상입니다.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그렇습니다. 요거 이루어지면 돼요. 24절.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의심스럽죠? 그럴 때는 요 24절이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그 구속.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내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 그래서 의로운 아벨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죄 중에 있습니까? 의로운 자 중에 계시는 것입니까? 에베소서 1장 4절 막 갔다 옵시다. 말씀의 흐름이 그러니 에베소서 4장 1절 1장 4절 미안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1절 이하, 에베소서 1장 4절 이하. 여러분 제일 중요한 사실은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돼. 그러면은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은 이 제사하면은 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제사하면은 제물이 꼭 필요합니다. 근데 이 제물은 구약에서는 자 짐승 중에 뭐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의 입에서 줄줄줄 나와야 됩니다. 구약에서 제사할 때 짐승 중에서 종류가 있어서 그것을 잡아서 죽여서 피를 제단에 뿌리고 불을 태워서 하나님 향기로 흠양하시옵소서 그랬죠, 여러분. 그러면 그 짐승이 나옵니까? 제일 크게 생각나는 거? 아니, 한 가지는 나와야지, 그래도. 양. 그렇지. 아이고, 내가 이럴 때는 막 제가 입술이 그냥 잡으러 가. 맞아요, 양이에요, 양. 자, 양 나왔으면 또 다 나왔어요. 하나 해 빨리. 자, 집사님들이니까 이거 기본으로 나와야 됩니다. 예? 박민아 집사님? 빨리 큰 소리로 말해봐요. 양 나오면 다 된 거예요? 예? 크게 말하라니까. 예? 하도 안 되니까 저 장은혜 집사님께서 양 하면 염소도 들어갑니다. 요 같이. 예. 소. 뭐니 해도 소 한 마리 돈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소 또 비둘기. 비둘기? 얘는 새죠. 비둘기는 새. 우리 미나 자매님은 비둘기 싫어하는데 성경의 역사의 흐름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어집니다. 그래 자연계 보면서도 성경이 연결되고 해야 돼. 그 다음에 공물이 있었어요. 공물. 자, 여러분 구약의 제사 중에서 5대 제사가 있는데 5대 제사 이름. 자, 창흥교회 집사님, 5대 제사 중에 무슨 제사가 있습니까? 그거는 절기고
예, 제사가 5대 제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화목제가 먼저 나옵니까? 그래서요, 이게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잘 잊어버리는 은혜가 있어요. 번제. 그래서 자, 화목제가 나왔어. 어쨌든 화목제가 나왔어요. 이 화목제는 뭘로 어떻게 드리는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피스. 레위기 1장 1절 가봅시다. 시간이 좀 가도 여러분 또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말씀이 다 이해되는 게 아니니 레위기 레이기. 네 1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예, 그래서요 우리 번제네요. 번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빠르게 한번 읽어볼게요. 네. 우리 형제님 목소리가 지금 아픈 것 같아. 그 예물이 3절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래서 흠 없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흠이 있으면 안 돼요. 구약의 그림자로 드리던 그 제사에서도 소나 양이나 그 흠이 있으면 하나님이 안 받았습니다. 4절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자, 그러면은 제사를 왜 지냅니까? 속죄 때문에, 죄 사함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거다. 구약에서는 죄가 생각이 나면 어디로 달려가야 됐습니까? 자, 구약에서도 보면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크게 분류를 하자면 노아 홍수 이전 이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렇게 되어지면은 광야 교회 생활을 할 때에 회막을 짓고 거기서 5대 제사를 행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역사의 흐름입니다. 그랬을 때에 레위기에 왔더니 무슨 제사를 드려라? 번제라고 하는 이 내용이 제일 먼저 나오죠. 그래서 번제. 자, 번제 나왔으면 뭐 또 다른 것도 나와야죠.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자, 그래서 1, 2, 3, 4, 5. 이 제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알아야 하늘나라 가느냐고요. 그건 아니나 알아야만 내 자신에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구약에서는 저 갑시다. 5절 제가 읽을게요.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단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짐승을 잡아서 이 5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그때는 제사가 일시적이었었어요. 죄가 생각이 나면 어디로 가야 돼? 짐승을 잡아야 돼. 짐승을. 여기를 빨리 외양간에 가서 양 한 마리 하든 정 돈이 없는 사람은 집 비둘기든지 산 비둘기든지 요거 잡아서 이거를
번제로 드려야만이 뭐가 이루어진다? 죄사함. 그럼 오늘날 우리는 죄사함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 했을 때 구약에서는 있잖아요. 자,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구약이 왜 그림자냐? 너무 오늘날도 우리나라에 어느 지역에 가면은 회막 같은 거를 만들어 놓고 오늘날도 소나 양이나 염소를 실질적으로 잡아서 예배드리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저도 거기 한번 견학차 다녀왔습니다. 그래 했는데 매주 그렇게 하기 힘드니까 1년에 한 몇 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꼭 해야만 됩니까? 근데 구약은 왜 그림자고 신약은 왜 실체화되어져야 되느냐? 히브리서 10장 갑시다. 결론 먼저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한 번 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자, 아닌 하나님의 형상과 글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랬죠. 근데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온전한 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점이나 흠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말로 거룩이 거룩. 온전케 어떻게? 거룩하게 되어자. 자,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돼요.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들으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는 것이 있나니 4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니라. 일시적으로 제사함을 이루었으나 짐승의 살과 짐승의 피는 영원한 속죄를 못 이뤘다라는 거예요. 5절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6절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누가 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완전한 죄사함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온전하게 거룩해 하려고 누가 오는 겁니까 여러분? 갑시다. 자 8절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자 구약의 양과 염소 소 비둘기 잡아서 드리던 이거를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자 둘째 것을 세우려고 누가 옵니까?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오늘 다음 주에는 부활절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요. 기념하는 겁니다. 매일이 우리는 부활절이에요. 그러나 또 기념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린 자녀들이 보고 배우고 습관화하기 위하여서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랬을 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내가 뭘 잘 해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점도 없다 흠도 없다 하고 받아주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찬송가 웬 말인가 내 형제여 하는 찬양과 함께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셨는가? 그것은 나를 거룩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늘 교동문에도 읽었어요. 참 감사하게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제물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구약의 양, 소, 염소, 비둘기 하던 것들이 신약에 오면은 누구로 바뀌었다? 사람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예배와 제사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흠이나 점이 있으면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 내 자신의 죄사함. 그 죄사함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말이에요. 우리 결론 먼저 다 보고 왔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주님과 하나됨으로 내가 의롭게 되어졌다. 자, 의롭게 되었다. 거룩하게 되었다. 온전케 되었다. 자, 의롭게 되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왜? 수많은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나 대신 죽어주셨다 하는 내용이다. 여러분 죄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죄인이라면 사망을 당해야만 됩니다. 죄값이 여러분 사망 선고예요. 그런데 주님이 나의 죄값을 주님이 다 십자가로 처리를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믿고 받아들이면 그것이 믿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믿음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느냐? 율법의 생활만 하면은 율법 아래에 죄인으로서 드리는 믿음의 예배가 있고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내가 주님과 하나됨으로 믿음이 있는 자로서 드리는 이 믿음이 두 가지로 여러분 나누어서 볼 수 있으셔야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에 나의 어떠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의지와 자기의 나의 잘남 여러분 다 버려야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버릴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마음의 육체와 함께 그 마음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 주님만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 자신 또한 육체와 함께 그 마음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고 정의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쩌면 그렇게 위대하냐고요,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이룰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룰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약에 와서도 보면 제사가 이제 버젓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신약 성경에 자,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올 때, 자, 구약의 성경 마지막 성경 말씀이 말라기죠. 말라기에서 마태복음으로 넘어올 때에 여기서부터 이제 신약이라 그래. 새로운 약속, 신약. 인데 이때 변화 과정이 있습니다. 제사에도 변화 과정이 있는데 제사장, 자, 제사를 드리는 제사를 주로 맡아서 하는 구약에서는 어떤 지파가 제사를 주관했습니까? 레위 6절 레위.
아론과 그 아들들이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레위 지파들이 제사 직분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면 신약에 넘어왔더니 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제사장이 되어지는데 요 중간 과정이 있다. 가운데 건너야 하는 그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이 뭐냐면은 세례 요한의 등장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절 갑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제 세례 요한은 여러분 누구냐 하면은요 레위 지파입니다. 근데 레위 지파는 어디 가서 제사해야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소, 양, 염소, 비둘기 이거 잡아야 되는데 세례 요한이 왜 유대 광야에서 전파합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지 않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복음을 외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성경에서 우리 이 제사와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완전히 넘어오려면 세례 요한의 이 등장과 이 광야에서 전파하는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자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가 일러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했느니라.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은 약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자 여러분 메뚜기 하면은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메뚜기 음식이 메뚜기 예? 만나와 메추라기 있었었죠. 그 다음에 석청은 꿀입니다. 또 돌에서 나오는 꿀. 왜 광야에서 여러분 그냥 꿀만 먹은 게 아니라 메뚜기는 왜 먹었을까요 여러분?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5절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6절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예, 자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기타 등등 자 창세기로 가서 가인의 후예들 카인 독사의 자식 신약이 오면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제사장 사두개인 독사의 자식들 이 줄기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보여져야만 됩니다. 가인도 재물을 잡아서 재물을 그것이 곡물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여호와께 드렸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제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어떻게 누구에게 드릴 것이냐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느냐 받으셨겠지 받으실걸 이래갖고는 안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성경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개혁이 이루어져야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교회에 가면은 아직까지 세례 요한의 물 세례만 하고 있는 교회가 있고요. 우리는 어디까지 완전히 넘어가야 되느냐 오늘날로 말하면 바울 서신이 현실화되어져야만 됩니다. 그랬을 때에 내 자신이 제물로서 흠도 없이 점도 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려면 여러분 내가 죄 사함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된다고요? 고난주간에 절기만 지키면 되는 겁니까? 부활절 아침이다. 그럼 부활절 찬양만 하면 되는 것이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대로 이루어 가야만 되어집니다. 그러려니 저는 여전히 이 목소리가 딱딱하고요. 그 다음에 데시벨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레위에 속한 자로서 지파로서 근데 원래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소 잡고 돼지는 아니지만 양과 염소 소 이거 잡아야만 되는데 왜 광야에서 이 과정으로 세례 요한이 쓰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에게로 언제 이 제사장 직분이 넘어가느냐. 자, 올려봅시다.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자, 세례 요한은 요단강 물에 잠기거나 물에 빠지거나 해서 세례 주었죠. 근데 그 과정만 하고 있으면 우리 주님이 그 사람에게 온 적이 없어요. 자, 예수님이 나에게 언제 왔느냐? 요거 이루어져야 돼. 그는 성령, 요 원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11절을 원으로 갑시다. 원으로 가서, 언제, 어디서 주느냐? 밥티죠. 세례를 주는데 어디 안에서? 엔 푸뉴마티 하기요. 거룩한 영 안에서 세례. 그리고 카이 그리고 퓨리 불 안에서 세례. 나뉩니다, 여러분. 불세례 하면 안 돼요. 뭐냐면은 불로 받는 세례가 있고, 이거 연필이 안 나오네요. 다음 주에 준비합시다. 두 종류의 세례가 있는데 어떤 것이냐? 거룩한 영 안에서 받는 세례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불 속에 들어가는 세례가 있답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있잖아요. 모든 교회들이 세례 요한의 광야에서 베풀었던 그 세례만 교회 안에 하고 있으면 여러분 이것은 바울 자신이 적용이 안 되어져요. 로마서부터.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종말복음은 요한복음과 함께 바울 서신인데 바울 서신과 요한복음에서는 거룩한 영 안에서의 세례가 이루어져야 된답니다. 여러분은 세례가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질 겁니까? 바라고 있는 겁니까? 이루어진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결론을 먼저 다 보고 왔어요. 자, 로마서 3장 한글로 가셔서 로마서 3장 1절. 미안합니다. 6장 1절. 오늘 장절이 자꾸 헷갈리네요.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이루어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명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러면 우상과 우상의 제물 아니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의 형상과 글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의롭게 받으시는 그 제사는 의로운 자로서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거룩한 상태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예배입니다. 자, 예배 드리면서 마음이 콩밭에가 있거나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전혀 아무것도 모르겠어. 그냥 예배를 드릴 뿐이야. 그렇게 되면은 그 예배는 하나님께 연락이 되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도 언제나 그 성장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저는 이 복음을 외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보고 듣고 읽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어느 날 스파크가 일어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그때를 바라보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증거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자, 우리 주님이 언제 그러면은 우리 주님은 유다 예수죠. 유다 지파. 신약은 레위가 드리는 게 아니고 누가 제사를 간장을 한다? 유다 지파가. 그랬을 때에 자, 로마서 3장에 다시 갑시다. 마태복음 3장. 예, 미안합니다. 마태복음 3장 장절이 오늘 계속 헷갈리네요. 자, 이렇게 해서 또 올라가다 보면은 그래서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곡은 성령 세례고요.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그랬죠. 그는 불 세례단 말이에요. 불 속에 들어가는 거. 그래서 이때 그러면 죽정이는 독사의 자식들이죠. 그러면 알곡은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던 어려운 자들이란. 13절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할 터인데. 자, 이거 압니다. 세례 요한이 압니다. 세례 요한이 아이고 뜯어말렸어. 뭐라고? 내가 세례 요한인 내가 당신 누구? 당신 사랑하는데 당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당신에게 내가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거 알았어요. 이때는 세례 요한이. 그랬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채우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 사건에 의해서 제사 직분이 넘어갑니다. 누구에게서 누구에게로? 세례 요한에게서 레위 지파, 마지막 레위 지파 세례 요한 에게서 우리 주님에게로 유다 지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 제사장의 직분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 중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보이십니까? 이거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오늘날 기독교계가 이것도 하다가 예수님 부르다가 또 세례 요한에 하는 거를 또 다 하고 있어. 그러면은 역사적인 구원의 흐름이 바울 서신이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이냐 아닌 것이냐 저는 그거를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자, 그래서 15절 마태복음 3장 15절 이 말씀이 제사장 직분이 지금 넘어가는 중이단 말이에요. 누구? 레위 지파 마지막 세례 요한이 이제 그러면 세례 요한이 왜 주님을 못 따라갔느냐? 이 역사적인 배경이 여기에 있어요. 그는 레위 지파였었고 우리 주님은 유다 지파로서 신약을 이루어 새로운 언약을 이루어야 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5장 6절 갑시다. 히브리서 5장 6절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때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오늘날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갑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내 사람들이 어디까지만 좋아하느냐 하면은 나는 왕 나는 왕자다 하면서 어디까지 좋아하느냐, 나는 거룩해요, 나는 하나님의 성도예요 해놓고 어디까지? 그것만 하고 있어. 나는 성도입니다. 뭘 하라고 했는데?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너를 제사장으로 세웠다 했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다 오늘날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 자, 따라 해봅시다. 나는 더 크게 나는 택하신 족속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네, 거룩한 나라요. 지금 김경희 혼자 하는 것 같아요. 그의 소유된 백성. 그러면은 나는 뭐 해야 됩니까?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제사를 이제 주도해야 돼. 어떻게 제사 드리는 것을 말합니까? 여기서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글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져야만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덕을 선전을 하든지, 선전포고한다고 하나의 선전포고,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유다지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마지막 때 나타날 제사장들로서 많은 사람들의 죄 사함을 알리는 그 제사장들이어야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처리가 안 되어졌는데 누구의 죄를 없이 해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진짜 하나님의 족속 제사장들이 정말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우상 제물, 이방인의 제사 더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142장 부르시겠습니다.